그간 8월 사랑하는 우리 이소환지님 소천부터 어제 우리 박영진님 자녀 결혼식까지 참 우리 주변에서 많은 애경사가 있으셨고 그런 가운데 함께 전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축하해 주신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신 성도님들께 어떤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힘들 때 조금 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장 후반절을 통해서 삶의 목적이 동일한 성도로 하나된 교회 이걸 주제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삶의 목적이 같죠? 여기 내 삶의 목적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삶의 목적이 같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이후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동일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 저 끝에 계신 주님을 만나볼 소망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이 동일한 성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담겨져 있는 이 교회에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던 이유인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이제 같아졌습니다. 속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는 길은 동일해졌고 동일한 목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1절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성령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성령 충만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이 쉬우세요? 영적 성장이 쉬우세요? 어느 게 더 쉬우세요? 두 개 다 어려우세요? 네. 어느 것이 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더 어렵냐? 성령 충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건 성령 충만한 모습은 차곡차곡 쌓여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반면 어제까지 굉장히 충만했던 사람도 하루 한순간에 바닥을 치는 상황 가운데도 이룰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은 다르죠. 그것은 시간이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라가는 이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추구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는 구약의 요엘서라든지 시편을 통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너희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사흘 만에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하게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 부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호칭이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주 예수님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그들이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랍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스러운 분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24장로들이 자신들이 받은 면류관을 전부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 당신의 주님 제가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너무 내가 버릇없게 행했습니다라고 그날에 가슴치며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편 29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실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그분 앞에 바르게 행하는, 그분 앞에서 오만한 또 그분 앞에서 건방진 태도가 아니라 그분을 정말 주인으로서 주로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함으로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자, 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으면 이제 새로운 신자, 새로운 성도로 태어난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정이죠. 그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이 필요하겠죠.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할 것입니다. 형제간의 우애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장소가 정말 그들을 따뜻하게 반겨주는 사랑이 그 갓난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뭐예요? 교회입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가정이라면 이제 갓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양육되어지고 성장하게 되고 보호되어지고 하는 과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42절부터는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초대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지금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냥 일시적이었던 현상으로, 한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순절 날에 일시적인 모습으로 제시하고 우리와는 크게 관계없는, 우리와 시대가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는 관계없는, 그러나 성경에 계시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모였습니다라고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것으로 이 시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행 2장 42절부터 나와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은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을 때의 일시적이었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크게 적용할 것이 없는 시대적인, 지역적인 특수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은 여전히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이라고 보십니까? 적용되어지고 한번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고 싶은 것보다 더 좋은 건 뭐죠?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시간 보았으면 합니다. 물론 그 문자 그대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문자 그대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우리가 성전에 갈 수는 없는 상황이죠. 집에서 떡을 뗐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만찬 예배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글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담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이 정말 성경과 내 삶이 동떨어진 게 아니고 일치되어지고 있는지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사도행 2장 42절 47절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께서 42절 이렇게 읽어주시고 자매는 43절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형제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혹시 드십니까? 저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별 생각 없이 혹시 읽으셨습니까? 저게 오늘날에도 가능한 모습일까? 저게 될까? 하는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어떠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거 우리 기린교회의 모습이네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기린교회의 모습과 비춰보니까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시고 읽으신 것 같은 표정을 보이시는데요. 그래서 2000년 전 사도행전이 아니라 정말 쓰린 가슴을 매만지면서 쓴 현 사도행전을 적어봤습니다.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꿔서 적어봤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장로의 가르침 중에 마음에 맞는 것만을 받고 끼리끼리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주일에 떡을 떼기는 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아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비웃는데 장로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은 거의 나타나지 아니하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일부 함께 있어 여유가 있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며 집회 있는 날에는 마음이 같은 것을 기대하지 않지만 교회에 모이는 것을 습관처럼 생각해서 모이고 집에서는 가족끼리도 함께 음식을 먹지 못하며 하나님을 입술로는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책망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수 없으시니라. 이 구절을 써내려가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안 쓸까 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써가면서까지 저도 불편하지만 아마 들으신 성도님들도 마음이 편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된 것은 저 앞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이 현재 우리 기린교회의 모습인지 아니면 제가 생각나는 대로 쓴 이 현 사도행전이 우리 기린교회의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이 대한민국 교회의 어쩌면 현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재 기린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그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인지 아니면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 이 말씀이 고쳐진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지
마치 저희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받아쓰기를 제출한 다음에 뭐 할 것 같으세요? 자기가 맞게 썼는지를 받아쓰기 나눠준 원본을 가지고 확인해 봐요. 아, 내가 맞게 썼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과 내 삶이 동일한지 아니면 받침 하나가 빠져 있는지 아니면 전혀 엉뚱한 단어를 써놨는지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제 어느 성도와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는 웁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주일에 많은 위로와 격려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더 쉽지 않은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오늘 시편 139편 1절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살피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살피셨으므로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기린노 교회를 살피십니다. 그냥 대략 보는 게 아니고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이따 말씀 중에 나오겠지만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말씀과 세미나와 양육부와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있고 우리는 매주일 준비되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떡을 떼고 있고 우리는 애경사에 함께 하면서 우리는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소그룹으로 나눠서 우리는 교제하고 있고 우리는 기도 월보를 제작해서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받아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양심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정말 내가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지, 정말로 내가 매주일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 나는 내 마음과 맞지 않아도 나는 그들과 서로 교제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정말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나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봤을 때에 제 자신이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고 이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기에, 이것이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기에 어느 지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의 그린노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의 최선의 모습이기도 원하지 않고요. 다른 교회보다 잘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은 한 시대에 특정 지어진 교회의 모습이었다. 우리와는 별 관계가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설계하신 교회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게 되고 이 모습이 사랑하는 우리 기린노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이 돌려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수적으로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면 저 4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47절 하겠지만 구원받는 역사는 전적인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저런 활동을 해가지고 효과를 봤다. 이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42절부터 47절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 표대를 보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그 교회의 모습을, 이 모습 말고는 없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2장 이 모습 말고는 나머지 3장부터에 나타낸 모습은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리고 이건 초기의 기도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누가가 이 사도행전 2장 후반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지, 물론 과도기적인 현상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든지 집에서 떡을 뗐다든지. 그러나 나머지 삶의 방식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잠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것은 하루 만에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이제 문제는 정말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된 목적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갓 구원받고 침례받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그들을 인도해 갈 수 있는지 42절에서 그 네 가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질 때 44절부터 나와 있는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모델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자, 네 가지. 근데 우리 이 한글 지금 성경을 보면 저도 처음에 이제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러나 헬라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4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받기를 힘썼다. 그들이 서로 교제하기를 오로지 힘썼다. 그들이 떡을 떼기를 오로지 힘썼다. 그들이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다. 라는 말씀이 이 42절의 원문의 말씀의 순서입니다.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세 가지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 네 가지를 그들은 오로지 힘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1장에서 힘썼다라는 얘기를, 오로지 힘썼다는 얘기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힘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네 가지의 모습입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같은 삶의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엔 사도들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그 사도들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서 주께 받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들은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자기의 사상이나 생각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강단도 마찬가지죠. 설교자의 생각이나 설교자의 의견, 가치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얘기인데, 사도들은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한테 명령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명령하신 것을 그들은 모두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도들이 그러면 가르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는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엉망진창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그 많은 문제가 일어난 얘기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자로는 고백했을지 몰라도 그분을 고린도 교회의 머리로 고린도 교회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들의 메시아이고 너희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계속해서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의 명령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 15장에서 또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무엇을 전해야 되냐면 주님께 받은 걸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가르침은 장로들로 넘어왔습니다. 서신에 보면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돌보고 가르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장로들도 역시 동일하게 주님께 받은 것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단에서는 그 누구라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말씀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각자 여기에서 설교자마다 자기 생각을 전하면 자기 사람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것을 전하면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삶의 목적이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은 서로 교제하기를 오로지 힘썼습니다. 여기서 교제한다는 얘기는 삶의 이야기를 간증을 나누는 것 플러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44절부터 나와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교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때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소유물을 나누는 부분은 그때 좀 살펴보기로 하고 삶을 나누는 교제에 대해서 시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제가 없는 교회는 뭐와 같다고요? 극장. 왜 극장과 같을까요? 요즘 많은 큰 교회들은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다 그냥 자기 차 타고 다 마이웨이 집으로 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표현한 거였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목적은 똑같죠. 영화 보는 것이 똑같았습니다. 설교 딱 듣고 다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 모습을 가리켜서 교제가 없는 교회는 극장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성도와의 교제는 수평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결속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교제입니다. 캠벨 몰간이라는 분이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이거 역시 굉장히 고통스러운 글이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상호간에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 것 같다.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함께 모여 자기들의 영적 생활의 가장 깊은 일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저 평범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만 한다. 그것은 그들이 깊은 경험이 없기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관한 일들에 대해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도 아니라 사실상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것을 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교제보다 성도의 교제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자신들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우리 좀 있다가 예찬 교제를 하실 겁니다. 우리 어떤 얘기들을 하시나요? 혹시 이 캠벨 몰간의 표현처럼 그저 평범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대한 이야기, 그걸 통해서 성도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 권면해주면서 성도의 교제를 튼튼하게 엮어주는 결속력을 강화해주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만 들어보면 성도인지 구도자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냥 비디오가 아니라 오디오로 소리만 들어서는 성도들이 모였는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힘든 그러한 이야기들은 아닌지, 정말 일주일 동안 지치고 힘들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나누는 이야기마저도 세상에서 나누는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채워가고 있는 건 아닌지, 서로 교제하는데 정말 그게 교제가 맞는지, 이것들이 우리의 또 하나의 고민이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교제하는 것에 오로지 힘을 써야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떡을 뗐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떡을 떼기를 오로지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만찬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1장 6절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2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떡을 떼기 위해서 1일 동안 거기에 머무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은 7일 동안 일부러 그 자리에 멈춥니다. 그도 이동이 없어요. 왜? 굉장히 바쁜 걸음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굉장히 급해가지고 에베소에 들어갈 틈도 없었어요. 굉장히 바쁜 걸음으로 그들은 가는데 느닷없이 사도행전 21장에서 그는 드로아에 일주일을 머물러요.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었으면 사도 바울 일행은 에베소에 들어가서 에베소 교회 방문하고 신방하고 교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줄 몰라요.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다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내가 들어갈 시간 없으니까 밀레도로 나와라 해가지고 밀레도에서 그는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교제를 해주는 것이 20장의 내용인데 21장에서는 드로아에서 일주일간 머물러요. 21장 6절을 보시면. 왜 그래요? 27장 7절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해서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사도행 2장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매일매일 2장에서는 떡을 뗐다면 이때는 이제 주의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고 우리는 분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정을 멈출 정도로 중요하게 이 만찬을 통한 성도들과의 교제를 그들은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의 마음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분명히 12제자한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한테 다 얘기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또 한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왜요? 사도 바울은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없었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은 이 만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죠. 왜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우리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 말씀 앞에 비춰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만찬 앞에 나오는 내 마음의 준비. 둘째는 만찬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나오는 내 시간. 셋째는 만찬 시간에 나와서 주님만을 오로지 묵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 자세. 떡을 뗐다는 것이 아닙니다. 떡을 떼기 위해서 오로지 힘썼다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삶의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떡을 떼기만 할 뿐, 잔을 마시기만 할 뿐,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감사도 없고, 그렇다면 이 말씀과는 다른 것입니다. 떡을 떼기를 오로지 힘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 시간 나오기 전에 정말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힘써서 준비하셔야 하는 겁니다. 힘써서 준비하는데 예배 시간 늦게 올 일은 없어요. 힘써서 준비하는데 예배 시간에 입을 다물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왜 입을 다물고 왜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앞에 늦게 나오게 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정말 떡만 때려 나오시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무엇을 힘썼냐면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열흘 동안 그들이 했던 것이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출발입니다. 기도 월보가 제작되어지는데 이것이 장식용이 아니고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확인하고 우리가 중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사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합니다.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고 삶의 목적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 빠져도 삶의 목적이 같아지는데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에, 하나님 말씀 알아가는 데에 오로지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의 욕심을 좇기를 사람들은 내 가려운 길을 긁어줄 사람을 찾는 데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하고 끼리끼리가 아니라 정말 함께 누구하고도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들을 이야기 나누고 정말 우리가 매주 행하는 이 주의 만찬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과 기도로서 우리가 교제해 나갈 때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 되어지고 기름는 교회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실행되어지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이 네 가지가 실행되어지지 않으면 왠지 교회의 어려운 부분들이 내 마음속에 자꾸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는 이 네 가지에 내가 창념하고 있는지 힘쓰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가 또 뭐였냐면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는데, 첫째는 뭘 두려워했냐면 성도들의 달라진 삶을 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전에 안 그랬던 사람, 예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에 경이로움을 표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들이 행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이것은 2장에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 다음 3장에서부터 출발하죠. 안진병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니까 죽어 나가고요. 다음에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그림자만 덮여도 일어나고 손수건만 떨어져 덮여도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 사도들은 누구냐? 42절에 나와 있던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제 무덤 파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그러면 나를 통해서는 무슨 일이 나타나고 있냐 이거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소형제를 통해서는 무슨 일이 나타나고 있냐 이거죠. 이 강단의 말씀이 힘이 없는 것은, 강단의 메시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강단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힘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두렵습니다. 말하는 것도 두렵고 대언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요. 충심으로 안 서고 싶어요 진짜로. 이 말씀 43절 말씀을 보는데 너무나 공포스러웠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럼 뭐가 나타나고 있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교제하게 됐고 떡을 떼고 있고 그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나를 통해서는 무슨 표적이 나느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그래서 두렵습니다. 기사와 표적,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기적입니다.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기적입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일만이 기적이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성도들이 보는 것입니다. 저 장로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인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돼서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장로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앞에 서는 사람의 모습은 자기 말한 것을 살려고 하는, 완전히 살아내지는 못하더라도 살아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겠죠. 그때에 두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44절에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약 10가지의 성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냐 이거죠.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이 10,000명이 모여 있어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져야만 그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는 사람은 앞에서 43절에 나와 있는 두려워하는 사람과의 반대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를 굉장히 안타깝게 하는 거죠. 두 번째, 그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대요. 자, 성도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가 뜻이 뭐예요? 네, 그렇죠. 불러낸 무리예요. 불러냈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제 함께 모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한테 왕따 당하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왕따가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그렇죠. 왕족은 따로 논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족은 따로 노는 게 왕따예요. 근데 왕족이 그쪽에서 같이 어울려 놀려고 하지 말고 우리끼리 다 함께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물건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하판타입니다. 하판타는 다시 말해서 everything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all things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물질적인 것만 나누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그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통용했다라는 건 공산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어떤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가 아니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사회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있는 것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눌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얘기하잖아요. 콩 한쪽도 나눈다고. 정말 가난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나눌 게 없는 사람이 가난한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부유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받을 필요가 없는 만큼 부유한 자도 없어요. 그럼 받는 것도 사랑인 거 아시죠? 주는 것도 사랑이고 받는 것도 사랑입니다. 내가 받아줘야만 주는 사람이 복을 받잖아요. 우리는 나는 줄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물질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는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자기 것이 아닐까요? 고린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것은 다 받은 거다라는 얘기. 받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맡겨두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45절에서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재산과 소유가 나오는데 재산은 부동산입니다. 건물, 집, 토지. 소유는요. 요즘 말하면 흔히 말하는 금반지, 돈, 현찰. 제 동산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나눠줬대요. 잘 기억하십시오. 주어가 누굴까요? 재산과 소유를 팔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1번 믿는 사람, 2번 믿는 사람 중에 부자. 누굴까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번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 부자가 이것을 했다는 거 아니고 44절에 믿는 사람, 이게 주어입니다. 믿는 사람이 앞으로 행동을 쭉 하는 거예요.
일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은 이거 다 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나랑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이 땅에 남겨주시겠다고 신명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는 날 동안 가난한 사람은 늘 너희와 함께 한대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한 것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월급을 받고 모든 사람이 같은 아파트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차를 타는 이 공평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공평은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공평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공평함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공평은 호남 평야가 아니에요. 자, 이 대한민국 땅이 다 평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시겠습니까? 물이 흐르겠습니까? 물이 흐르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 나갈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공평은 산에서 물을 내려주는 공평이에요. 온 땅이 다 평지가 아니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을 흐름을 통해서 나누는 공평을 나눔으로써 평등해지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나눠서 하나님이 균등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 원하시는 공평이에요. 왜 너는 나보다 잘 살아? 나는 이게 아니고 내가 좀 더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요? 나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이 땅에 고통이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자기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세배할 때 무슨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복 다 받았는데 무슨 또 복을 또 달라고 하냐고. 그래서 그 인사를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어요? 혹시 아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로 바꿨어요. 누리세요. 주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라고요. 그것도 성에 안 차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은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나에게 물질이 있으면 이거 나 누리라고 준 게 아니고 나누라고 주고, 나에게 건강이 있으면 이거 나누라고 주는 거고, 나에게 힘이 있으면 이거 나누라고 주는 거지, 하나님이 너 이거 먹고 너 잘 살아, 마음껏 누리고 살아,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시죠. 많이 받은 사람한테 많이 달라고 하신다고요. 이 하나님 원하시는 공평이에요. 3번에 보시면 참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너무 적게 소유하고 있을 때 자신은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한다. 성도들 자녀 중에 대학 등록금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 편해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누가 식사할 양식이 없는데 나는 쌀을 쌓아놓고 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없는 걸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에게 더 주신 것을 나누는, 이것을 통한 공평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남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정이 남을 수 있고요. 시간이 많이 남는데 그걸 나의 레크레이션 즐기고 나의 여가 시간 즐기고 여행하는데 즐기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남은 시간을 바쁜 성도들이 못하는 그 일에 가서 함께 하면서 나누는 거고, 물질을 더 주셨으면 물질을 나누고, 시간 더 주면 시간 나누고, 재능을 더 주셨으면 재능을 나누면서 주님께서는 뭐를 하십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공평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해야지 아니에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이게 할 수밖에 없고 하고 싶어지는 거죠. 우리가 인색해지는 것은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나만 헌신해야 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는 공평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채워주는 그 가운데에서의 공평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는데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실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들이 바울의 필요를 누가 채워줬는지 아세요? 그 빌립보 교회가 채워줬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그 많은 재정적인 필요와 그 자기가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그 모든 공급을 누가 해줬냐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나의 필요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너희들의 필요는 또 다른 손길을 통해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의 나눔의 모습이었습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이기는 모이는데 모이는 전제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어요? 어떻게 모였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썼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썼어요. 어떻게 근데 마음이 같아질까요? 어떻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로 마음이 같아질 수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면 같아지게 돼 있어요. 성도들의 관계를 이렇게 막대기 두 개로 표현을 합니다. 이 막대기 두 개가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꼭지점을 향해 나아가면 같아지게 돼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줄 중에 어느 한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 둘 사이의 마음은 굉장히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두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이것은 마음 찔리게 돼요. 어떻게 나아가냐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같아질 수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는 같아질 수 있고 우리는 모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마음이 같으니까 이심전심 드니까 그들은 만나고 싶은 거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게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럼 힘쓰는 게 좀 앞에 몇 가지 나왔어요? 앞에 몇 가지 힘쓸 거 나왔어요? 4가지. 가르침 받는 거, 교제하는 거, 떡을 떼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 또 나옵니다. 뭘 힘썼습니까? 모이는 거 힘써야 돼요. 다시 말하면 힘쓸 만한 가치가 있고 힘써야만 모일 수 있습니다. 모이기 힘쓰지 않으면 안 모여져요. 누군들 퇴근하고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일찍 잠자리 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안 모이는 지체들이 있으면, 소그룹에서 어떤 형제 자매가 안 모이고 있으면 연락을 해줘야 돼요. 사도행전 히브리 10장 25절에 서로 권하라고 했어요. 서로 권하라고요. 오늘 누가 안 나왔는지 아셔야 돼요. 적어도 내 소그룹 안에 형제 자매들 중에서 누가 안 나왔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기적인 집회 날, 수요일 날 안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못 나온 사람에게는 격려해 주셔야 되고 안 나온 사람에게는 권면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을 함께 실행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나오는 사람 정죄하시면 안 돼요.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오늘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무슨 간증이 있었는지 교제해 주시고, 근데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는 사람은 나와야 된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유, 괜히 말했다가 사이 나빠질까? 이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이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집에서 떡을 뗐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집에서라는 얘기는 from house to house입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떡을 뗐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3,000명이 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없었어요. 성전에서는 모여서 가르침 받고 교제하긴 했는데 떡을 떼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떡을 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나눠졌는데 한 집만 모인 거 아니고 집집마다 오늘은 우리 집, 내일은 저 집 돌아가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만찬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찬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애찬이죠. 우리 식탁의 교제입니다. 가정을 개방하시고 성도들을 초대하면서 교제 나누시고 하시는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습니다. 이건 이웃과의 관계예요. 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써야죠.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복음만 전해서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앞에 44, 45, 46절을 하니까 44, 45, 46절의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 온 백성은 누구를 가리킬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 여호와를.
근데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물론 명절에 자기의 집 개방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원함이 아니라 그건 규칙이에요. 자기 집에 방 비어 있으면 그 문 앞에다가 표식을 해야 돼요. 안 해놓으면 그 공동체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규율에 따른 행동이 아니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니까 그들로부터 야 저들은 다르다 칭찬하는 거예요. 물론 이 칭찬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핍박으로 변하는데 이 핍박은 무엇 때문에 한 핍박이냐, 그들의 삶으로 인한 핍박이 아니고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로 인한 핍박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칭송을 받으니까지는 누가 한 겁니까? 믿는 사람이 했어요. 믿는 사람이. 그러나 지금 이제 주께서 움직이십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전도의 원리는 이겁니다. 프로젝트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복음 집회를 하고 있지만 그런 집회만을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세요. 누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 날마다라는 1년 365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붙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면서 기름교회 구도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감사가 됩니다. 빈도만 좀 많아지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많아지게 하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나갈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께서 하십니다. 내가 초청장 주어서 오는 게 아니고 주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오게 하시는 거죠. 단 우리는 뭐는 해야 됩니까? 초청장을 주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신자들을 교회에 더하시는 것은 주님의 특권입니다. 주님은 준비된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일꾼이 없다고 탄식하시는 분인데 이 영혼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준비되어지면 주님은 그쪽으로 영혼을 보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끄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끔에 형제 자매님들의 수고, 형제 자매님들의 발걸음과 손길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에 내가 전도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주께서 받으신 자들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의무이다. 이런 10가지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 47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같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셨어요. 저 뒤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까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쓰라고. 이번 주 토요일에 할 세미나가 있는데 이거 세미나 말씀 듣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내 시간 조정하셔야만 돼요. 배움의 기회가 있으면 힘쓰십시오. 교회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에 자꾸 배우기 도전하십시오. 배우고 있는 분들은 정말 잘 배우기 위해서 더 힘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의 장로들 그리고 집사들 그리고 소그룹의 인도자들 교회학교 각 부서의 책임자들 우리들로부터 기사와 표적이 먼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안 하고 해라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 이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회한테 유탁하지 마십시오. 결코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안 해줘서가 아니고 부모의 역할을 다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같아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고 싶은 교회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은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져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읽을 때에 이거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자연스럽게 모습이 떠올려질 수 있도록, 나도 이런 교회 가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교회에 있었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